우리가 좀 알아야 할 거는 이 화석유품은요, 처음 대통지승불로 시작해서 16황자 성불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죠. 이 법화경은, 요법연화경은 서품에서 문수사리보살이 등장해서 문수사리불로부터 시작해서 저 28품에 보현보살로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 이제 화석유품은 우리가 보통 우리 조상님들 영가를 천도하거나 화신하는 품으로 해서 우리 신도님들 여러분들이 늘 밤 12시 또는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독송을 하고 또 해설을 하고 합니다. 사실은 이 화석유품은요, 돌아가신 영가님들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각자가 다 우선 먼저 나의 그 업보를 이렇게 소멸시키는, 씻는데도 이것이 화석유품이 아주 큰 역할을 해줍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 그 잘못된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사실을 죄업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사실은 소멸시켜주는 자리가 우리가 앞에 법문해드린 그 여러 가지 범천왕들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참 대통지승비를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그 반지꼬리에 다 담아가지고 그 반지꼬리에서 전부 이렇게 다 대통지승 부처님에게 다 가서 공양을 바쳤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의 모든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청해서 거기서 부처님으로부터 대통지승불로부터 그래 하고 허락을 받죠. 무견허지라고 하는데 그 무견 말없이 허락을 받는다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이 허락을 받는 것은 요는 이제 우리 이 종교 계통의 그 근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우리 그 종교가 생겨나는 것은 비는 데서부터, 비르면은 그것을 응답이 오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 사실은 종교가 시작이 되죠. 우리 이제 불교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동양의 그 성자라 하는 공자님 유교 또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정말 참 모든 종교는 뭐 지금 현재 기독교가 많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세상에 번성이 됐습니다. 알려졌죠. 모두가 우리 그 전에는 각 민족마다 그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또 그렇게 모든 그 종교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중생들의 그 모든 소원을 빌었고, 국가의 왕의 모든 안위를 빌었고, 또 각자 우리 민족부터 딴 데는 말할 것 없고 우리 민족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그 비를 정말 참 어떠한 하늘에 대해서 별을 정해놓고 삼성별에 비는 사람, 칠성별에 비는 사람, 또 달 보고 비는 사람, 해가 뜨면 해를 보고 비는 사람, 이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원을 빌어서 그만한 또 모든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민족에 살아왔죠. 또 그런 것을 또 이제 자연을 한 그러한 우리 민족은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산에 들어가다가 물가에다 대고 거기다 조그마한 이런 촛불을 켜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물가에서 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큰 나무, 고목나무를 정해놓고 난 이 고목나무에다 비려야 되겠다.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고목나무는 몇백 년, 천년씩 살았으니까 이 고목나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난 이 고목나무에다 우리 손자를 이렇게 여기다 비려야 되겠다. 그 명이라든가 또는 건강이라든가를 빌어야 되겠다 하고 정하고, 그 시간만 나면 그 구멍나무를 찾아가서 자기 손자 이름을 걸어놓고 늘 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산이 푸르고 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이제 해방되고 좀 이렇게 6.25 사변 전에 6.25 사변 그때 박 대통령이 나무를 이렇게 산에 나무를 심기 전에는 산에 올라가면은 전부 민농산이고 바위가 조그만 바위고 큰 바위고 우선 눈에 띄는 게 바위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자가 태어나면은 손자 이름을 바위에다가 점으로다가 이름을 다 새겨놓고 우리 손자 바위처럼 아주 단단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이렇게 수명장수를 비는 그러한 건강과 수명장수를 빌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늘 또 거기 가서 비는 그러한 종교가 도태지며 우리 이제 민족 종교가 있었죠. 이제 산신한테 빌고 또 산에 가서 정말 참 어디지 샘물 나오는 옹달샘 근처에다가 이렇게 움막을 져놓고 거기서 또 산신한테 비는 거. 이래서 산신제 또는 그 바위에다 비는 사람 아니면은 냇가에 이렇게 또랑 흘러가는 그 옆에다가 그런 물이 좀 고여 있는 자리 그런 데다가 또 촛불 킬 수 있는 데 만들어 놓고 비는 사람들 이런 것들 전부가 그 모두가 그냥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 그게 오랜 세월에 이어져 내려오질 않죠. 그런데 그게 빌면은 비는 것만큼 가서 정성 들인 그것만큼 그 응답을 받아. 그래서 그것이 시로 집안의 살림에 그래 모든 것이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런 모습들이 오랜 세월 정말 참 우리의 단군 이후 5천년 역사라는 우리 한인 민족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왔고, 또한 불교가 고구려 소수림왕 때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올 적에도 우리 그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만 우리는 정말 참 의지하고 모든 말씀을 거기다 빌고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살았지. 우리 지금 칠성당이다, 용왕당이다, 아니면은 산신당이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의 그런 것을 섬기니까 절에다가 그렇게 서로가 타협해서 절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옆에다는 용왕당, 칠성당 또는 산신각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연불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모든 사찰에는 좀 큰 사찰에는 다 그게 함께 하고 있죠. 절에 산신각 없는 절이 없고 또 칠성각 웬만한 절에는 다 칠성각이 다 있습니다. 또 용왕당 다 있죠. 네. 이런데 우리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또 내내 유교도 그렇죠. 유교도 전부 유교 우리 공자님의 아버님께서 이구산에 가서 비로 가지고 공자님을 나셨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죠. 비로소 났어요. 산에 갔어요. 산신에게 비로소 공자님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유교도 전부 비는 겁니다. 예, 제지낼 적에 전부 정말 참 조상님들을 다 그 성현들을 다 저기에서 빌죠. 제지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유교는 또 유교라 해서 이제 그 정말 참 그렇지만은 기독교도 그렇죠.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정말 하늘의 백성들 뭐 어떻습니다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고 그러면 전부 비는 거. 비는 것이 그게 그대로 그 응답이 없으면은 종교가 번창하지 않고 대를 이어서 내려가질 않죠. 이래서 결국은 종교라는 거는 같이 비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비는 그 정성에 맞춰서 그 응답을 받는 자리가 우리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화성유품 마찬가지죠. 화성유품에서는 뭐 영가를 우리가 정말 참 우리 불승종에서는 화성유품으로 영가 제도를 하고 화신을 하고 천도제를 지냅니다. 또 아마 일본에서는 제바달다품을 가지고 천도제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뭐 섬나라니까 제바달다품에서 그런 그 힘을 받아서 천도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성유품이 먼저 우리가 앞에 우리 본문을 쭉 해드렸죠. 화성유품 지금 오늘 14번째 아마 진리 본문이 되겠습니다만은 10번 이하는 9번, 8번, 9번, 10번 뭐 이쪽은 8번, 9번 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업보를 대통지승문을 부처님을 찾아가서 통해서 범천왕이 그렇게 반지꼬리에다 해서 바쳤다 하지만 범천왕이 누굽니까? 범이 우리 인간이 함께하는 자리죠. 그래서 대통지승 부처님이 고해가지고 모든 업보를 소멸받는 허락받아서 소멸받는 자리가 그 앞에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부처님에게 고해서 고하면은 부처님이 또 소멸해 주시는 이러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고하게 되고 고해서 우리의 그 잘못을 또 다시금 용서받고 또 우리 그 영가님들이 사실 생로병사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처음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은 이거는 뭐 우주의 그 섭리니까 그 뭐 성현 우리 뭐 공자님이 생로병사를 안 했습니까? 그대로 수정했잖아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생로병사로 그렇게 사시다가 또 가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 모든 생명들은 생로병사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됐지만은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그 원리를 지킨 것밖에 없지. 그동안에 큰 무슨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를 뭐 어떻게 했다, 배가 고파서 뭘 훔쳐 먹었다, 뭐 어떻게 살아가면서 뭐 좀 어떻게 남한테 좀 잘못된 뭐 이런 짓을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그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탐진치 그거를 소멸 못하고 중생으로서 탐이 존재하고 진이 존재하고 치가 존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저 위에서 우리가 정말 참 성현들이 내려다보면은 하나의 그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 저 정말 참 구대기들 이런 것들 그냥 서로 그냥 그 밀치고 제치고 하면서 지들 먼저 어떻게 저기 하려고 다 꾸물거리고 살아가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지저분한 생활 속에서 하는 것 같지만 꾸리기로 태어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본 근본이니까 모든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대로 또 역시 모든 그 정말 모기파리는 모기파리대로 호랑이로 태어나 호랑이대로 모든 것이 살아가면서 사는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사는 것이지 그게 큰 어떻게 정말 참 그게 하나의 정말 참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천도제 되는 그 모든 것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죄를 졌다 내가 업을 크다 이렇게 마음먹은 그렇게 영가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 업이 소멸받지 못하고 떨어버리지 못하고 붙어있는 것이지 그거를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면은 해탈해버리면은 그런 거 붙어있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는 자리죠. 그래서 화성육품에서는 사실은 대통지성 부처님께서 볼 때는 그게 큰 문제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되고 천도가 되고 화신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 살아있는 무슨 사람들도 뭔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에 내가 좀 업이 좀 그때 그런 잘못을 안 했더라면은 이런 고통이 안 올 텐데 하면서 마음에 내가 먼저 스스로 나의 업을 정하고 내가 그거를 참회하고 그러죠. 그 참회하는 그 힘으로 그게 다 소멸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른 걸 많이 알면서 참회 안 하면은 항상 마음에 그것이 그늘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천도가 안 되고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런 거 그것도 떨어지는 자손의 그 법력에 의해서 정성에 의해서 떨어지게 해서 조상들을 다시금 그 고향에 가시도록 천도제를 지내서 그렇게 모든 걸 떨어뜨려 드리고 소멸시켜 드린 법칙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불교는 결국은 웃사람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정성만 있으면은 자기 조상님들 다 좋은 곳으로 이렇게 다 그런 거를 다 띄어서 떨어뜨려 가지고 깨끗한 몸을 만들어 드려서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 가족, 우리 손자로 집안에 다시 태어나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안에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업이 없으니까 내 조상 내가 그렇게 정성들여서 했으면은 그 내 조상이 딴 집에 가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 감사해서 나를 내 후손들이 나를 정말 참 이렇게 내 모든 업보를 씻어서 나를 이렇게 자기 다 해줬으니 이 집안에 다시 가서 이 집안을 크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오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할아버지가 제일 귀여워하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좋아하죠.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서 3대가 바로 오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고조나 이제 그 앞에 좀 이런 할아버지들이 자기 조상들이 자손으로 또 오기 때문에 자손이 조상되고, 조상이 또 자손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내려온 오늘날의 우리가 역시 우리는 우리 옛날에 정말 참 지금 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조상으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그 후손으로 또 온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성유품을 많이 읽고 또 참여를 하면 여기 이제 전부 참여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다. 정말 참 대통령 성불에게 반지꼬리로 갖다 바쳐서, 반지꼬리란 뭐예요? 그게 남을 다 이롭게 해주는 모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주는 자리죠. 옷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생활도구 만들어서 주는 자리가 반지거리예요. 그 마음 그런 것을 남을 여러 가지 도움되는 걸 그렇게 공덕진 자리가 반지꼬리입니다. 그래서 바구니가 다 많아도 해필 반지꼬리를 얘기했을까요? 반지꼬리는 공덕을 지는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죠, 앞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제2, 제3, 제4 설법 시에 그랬어요. 우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늘 자연법계에서 듣고 살아오죠. 설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듯이 부처님이 이렇게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자연법계가 그 모든 순리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인연법,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자연법계가 설법입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 설법이에요. 봄에는 봄이 왔다 설아시 가서 설법을 주심으로써 그저 모든 식물들 땅에서 그냥 싹이 나서 자라고, 또 역시 우리 사람은 또 밭을 갈고 해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이러는 것이 다 그게 설법, 자연 설법이에요. 그래서 자연 설법, 제4 설법이라고 그래요. 천만억 항상 나이타 중생이, 이 많은 중생 천만억 그냥 항상 정말 참 가로막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뚫고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 그런 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온갖 여러 종류 다른 것들이 그렇게
그 항아사처럼 그렇게 많은 항아사라는 건 바로 항아사가 어디입니까? 저 간지스강의 그 하구에 있는 모래를 항아사라고 그러죠. 항아강이라고 하니까 항아가 강어구죠. 강어구에 그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사는 그 동안에 다 중생들, 엄청난 중생들이 그 다 살아온 거기서 살아왔죠. 우리가 자연법계에서. 자연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그런데 제2, 제3, 제4 설법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제1은 여기 빠졌네요. 모든 게 있으면 제1, 제2, 제3, 제4 그래야 되는데 제1은 빠지고 제2, 제3, 제4 설법시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제1은 왜 빠졌느냐? 사실은 제1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에 갈 때는 하나로 가는 자리가 제1인데 이 땅에 태어나면은 각각 모두가 성품이 다르고 모든 정말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고 해서 각자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죠.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다 이래서 각자 자기들 거기에 맞춰 온 대로 가지고 온 대로 살죠. 우리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스님으로 온 사람들은 또 스님으로 이렇게 또 살아야 되고 또 머리 기르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사는 사람들, 또 저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다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공상으로 다 사는 사람들은 각각이기 때문에 그게 제1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제도가 되질 않아요. 제1로는. 그래서 나중에 가는 길은 제일 하나밖에 없어요. 다 누구나 똑같이 가게 되죠. 가는 거는 모두가 다 한 길로 가지만은 올 때도 한 길로 오고. 하지만 제일이라는 게 그게 일승법이죠. 네. 그렇지만 뭐 살고 있는 동안은 하나로 다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뺀 겁니다. 여기서. 그건 빼고 제2는 뭐죠? 우리가 화합해서 사는 자리가 두 사람이 화합해서 사는 자리가 제2예요. 모두가 그렇죠. 다 제일 먼저 화합하는 자리가 둘이죠. 모두 자웅이 합해서 자웅이면 남녀 남녀가 서로가 만나서 둘이 만나서 합해서 서로 뜻 맞춰서 살게 되고 또 자웅이 만나서 그냥 살다 보면은 자식을 낳게 되니까 제3이 생기죠. 세 숫자가 생겨요. 세 숫자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번져나가죠. 그래서 천부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제일 크죠. 삼진법으로. 그래서 2에서 3으로 자연 법칙이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거는. 그래서 3이 생겨나면은 역시 모두가 다 이쪽에서도 그래서 둘이 화합해서 제 자식이 생기고 저쪽에서도 정말 참 형제들이 쭉 있으면 형제들마다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제3 자식들 나누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죠? 사부대증이 되죠. 그래서 그 자식이 사부대증이 되니까 제4가 되죠. 사부대증. 그런 사부대증은 뭐예요? 거기에는 산업공상이 존재하고 인의예지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회가 존재하게 돼요. 함께 어울려서 살아서 제4설법시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2, 제3, 제4 설법시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억 항아사 나일 다등 중생 그렇게 많은 중생들이
여기 불수 일체법거로 또한 또 역자니까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어째서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일체법을. 네. 일체법을 모든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어떻게 다 받아들입니까? 자기에 해당한 거, 자기에 필요한 거, 요것만 자기 것이지 사실은 세상 거 전부가 몇 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위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사는 그 길은 나는 농사 지는 사람 농사만 지고 살지 뭐 내가 뭐 딴 거 장사하는 사람하고 나는 상관없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상관없고 그 나머지 누가 뭐라고 한들 그 일체법이라는 건 그 자기를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시고 어디가 뭐 좋다 어디가 어떻다 뭐 정말 참 이런 것들 다 일체법이에요. 뭐 정말 참 재미있는데 뭐 어디 가자 뭐 정말 참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뭐 그 정말 참 기호 음식을 먹으러 가자 뭐 전부 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정말 참 즐거운 자리 만들어서 오라고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홍하다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사는 길에만 그 하나의 일념에서 전념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체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네. 누가 얘기하는 거 다 받아들이다는 큰일 나죠. 이요 재루에 그 재루 모든 그 루에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심득해탈 마음의 해탈이 돼. 마음의 해탈은 뭐죠? 마음이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느끼게 되면 해탈이 된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그 뭐 옛날에 얘기가 있죠. 네. 즐거움은 모든 중생하고 같이 함께 즐거워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혼자만 즐겁고 남들은 즐거우지 않은 건 즐거움이 아니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심득해탈을 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재료, 그 모든 루에서 그래서 심득이 해탈을 했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한 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참 자기의 그 큰 일을 성공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죠. 아니 뭐 금메달 땄으면 나 열심히 운동해서 마라톤으로 맨날 뛰어다니고 그러더니 세계에서 금메달 땄다. 다 뭐 본인도 좋고 남들도 다 좋아하고 온 국민이 다 환영하고 저기 하잖아요. 그 한 가지 뭐 정말 참 뭐든지 한 가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제일 우뚝 서게 되면은 그것도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 아동 행정고시 정말 참 사법고시 뭐 의무고시다 합격하면은 다들 본인도 즐거워하지만 이웃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친척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심득했다는 게. 종시 이후로 이런 이후로 그렇게 심득해탈이 되는 그런 그렇게 성공하게 된 거죠.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어난 이후로 정시 이후로 그로부터 일어나서 제 성문중도 무량무변 불가칭수로라. 모든 성문중 무량무변 성문중.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문중도 불가칭수다. 그걸 가히 그 칭찬을 가히 하는 것을 그 수고를 말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그 한량 없는 것은 우리가 성문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문중으로 인해서 처음에 공부는 성문으로 공부해야죠. 어떡할 거예요? 아는 거 모르는 거 처음부터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성문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성문이 나중에 정말 참 자기도 남처럼 그런 큰 지식인이 되고 또 특별한 어떤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해서 처음엔 성문이었는데 그게 정말 참 남들을 그냥 이렇게 위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성문도. 지금 물론 에디슨이 전기를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전기로 인해서 온 문화가 얼마나 발명해. 컴퓨터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그렇게 연구해서 혼자 연구한 사람은 얼마나 자본도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잔잔도 앉고 해서 자동차를 해놨지만 지금은 뭐 자동차 성문도 뭐 연구 안에서도 3분에 빨리 나오면 3분에 한 대씩 나온다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편리하게 그냥 발전해가지고 처음 연구한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놔서 세상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놓냐 말이에요. 이게 성문이 아니면 되느냐 이거죠. 성문이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 다. 그 공덕이 성문들이에요. 예. 그걸 발전시켜 놓은 거. 처음에 연구하는 사람은 피땀 흘리고 오랜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의 영감으로 일어난 그런 발명가들이고 다 연구가들이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뒤에 사람은 성문으로 그걸 배워서 또 그걸 발전시켜 나온 게 오늘날의 그 한량없는 무량무변의 불가증수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죠. 그 얘기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가 그렇게인데 이 시에 심려광자 개의동자라 출가하야 그랬어요. 이때 그렇게 세상이 발전한 지금 말세 첨단이 전부 첨단 문화가 다 없는 것 없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주 정말 참 편리한 세상이 됐죠. 예. 그런데 이 심류광자가 개의동자라 출가한다. 심류광자. 심류광자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내용을 늘 말씀을 드려서 잘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심류광자라고 하니까 그 심류광자가 누군가? 16왕자가 누군가? 이랬죠. 쉽게 얘기하면 앞에 우리가 4번인가 동영상에 보면은 그게 나왔을 거예요.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어요. 대통지성불에 그 성불 해가지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십소국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참 응답을 받아가지고 성불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들 나온 것이 심류광자 거기에서 지적이라는 제일 아들이 있었다 자식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있죠. 또 그뿐입니까? 심류광자가 전부 다 자기 반어지고 장난감을 다 버리고 출가했다. 아버지를 따라서 다 출가를 했다. 따라서 그 얘기가 나왔죠. 앞에. 역시 심류광자. 요거를 우리가 바로 알 거는 그렇게 우리가 말로는 얘기가 우리 살아가는 세속의 모든 이런 인류 역사와 같이 얘기가 돼 있지만은 요거는 사실은 사람 인물로서 나온 것을 심류광자가 아니고 우리가 동서남북 지구를 딱 자연스럽게 지구를 놓고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지구가 돼 있죠. 남이 있고 북이 있고 동이 있고 서가 있고 거기에 간방으로 해서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 해서 그 간방이 해서 8방이 나오죠. 그 8방을 또 배로 2, 8이 16 대로 나누면은 2, 8이 16이 돼요. 그 16방이 이 지구는 16방이 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방위를 나누질 않아요. 16방이 거기에서 각자 그 힘을 기운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16왕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방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수목이 나오고 다 그렇게 하는 자리에 거기가 동쪽에서 사람이 그 힘을 받아 태어나고 짐승이 그 힘을 받아 태어나고 역시 수목이 힘을 받아 태어나고 각 그 지역마다 동식물이 다르죠. 살아가는 그 환경과 맞춰서 그 마찬가지로 그 8방 16방에서 모든 힘을 받아서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해서 16왕자라. 그럼 16왕자는 사람도 거기서 태어나고 짐승도 태어나고 수목도 태어나고 다 이렇게 동물들 동식물이 다 태어나고 뭐 새 날아다니는 새도 거기서 태어나고 힘받아서 그러니까 이건 오직 사람의 모습으로 왕자라 하니까 사람으로만 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무슨 뭐 사람도 거기서 그 힘받고 태어나니까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이건 크게 자연법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도 넓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그 16방위에 각 사람을 16왕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16왕자 개의 당자로 출가했다. 동자로 출가했어요. 동자로. 처음에는 동자들이죠. 그래서 동자로 출가해가지고 이위 삼위호대 3위가 돼.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은 동자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가가 되면은 영가에서 아직 저기가 동자로 먼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자신이다 그러죠. 있다가 그 동자신으로 있다가 정말 참 다시금 사람의 몸을 입으면은 인간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한의 모습으로 있다가 오는 그런 또 나한 신들은 아주 동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가 와서 같이 와가지고 이 인간으로 오게 되면은 많은 또 사람을 거느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개의 동자로 출가한다. 그럼 바로 그 동자에서 어떻게 돼? 그래서 정말 참 존재하는 거죠. 출가한다. 출가하는 거는 역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씨앗이 삼위로 있다가 삼위로 이제 존재한다, 동자로 존재한다 하는 거는 어릴 때. 어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모습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삼위로 존재한다가 이제 싹이 터가지고 동자로 진짜 싹이 트면은 뭐 우리는 이제 세존이 되는 거죠. 세존. 씨앗이 싹 트고 이렇게 지상 위로 올라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바람, 비바람 맞아야 하고 무슨 뭐 동물들, 벌러지, 덤부던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연법계와 이런 동물들하고 그렇게 거기서 싸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는 걸 세존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딱
떨어져서 어머니 뱃속에 떨어져서 하고 울면 그 다음부터 쇠조리. 그건 이제 바로 되죠. 그래 이제 그때는 삼위가 되는 거예요. 삼위. 삼위는 이제 잘하는 거죠. 예. 동자로 있다가 삼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님이 되기 이전에 스님 계를 처음에 이제 머리 깎으면 삼위승이라고 해요. 삼위승. 삼위계를 받고 삼위승이라고 해요. 뭐 이제 어린 스님이라 해서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람이 되기 전에 삼위 어릴 때 그 태어난 모습을 삼위라 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나는 거죠, 뭐 계속. 예, 이제 모든 삼위에서부터 성장하는 거죠. 예, 어릴 때 모습. 예, 재근이 통리한다. 재근이 통리한다. 재근이라고 하면 모든 뿌리 근자니까 뿌리가 있어야죠. 우리가 정말 참 무슨 성씨라는 게 뿌리죠. 그 집안의 뿌리를 형성돼서 그렇게 놨다해서 뭐 이 김가다 이가다 박가다 한 그 집안의 그 뿌리를 가지고 그 집안에 저기를 해서 통리한다. 통리하는 그게 윤택해진다. 통리 이로울 이자인데 이로움에 통한다. 윤택해지는 걸 얘기해. 요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보면은 정말 참 남자는 여자에게 또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가 마음을 주고 거기에서 정말 참 서로가 정말 그 뿌리를 받고 여자는 남자에게 뿌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정말 참 근을 거기다 두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이해하고 거기서 윤택하게 발전해야 되겠죠. 예. 이 근이라는 것은 그때 그 정말 참 뿌리를 박는 자리를 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통리한다. 윤택해진다. 발전이 돼서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예. 지혜가 명료. 그렇게 되니까 통리하게 되니까 윤택해지니까 지혜가 명료해. 지혜가 밝아지죠. 우리가 지혜가 밝아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밤새도록 생각해 죽을 자리만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살 곳을 생각을 해야지. 기껏 생각한 게 죽을 자리 생각하는 거, 망할 자리 생각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패망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박지 못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혜가 명료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지혜가 명료해졌죠? 정말 모든 일체의 법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다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심득해탈이 돼가지고 심득해탈이 돼서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이 됐고 거기에서 정말 참 모든 일들이 참 모든 처음에는 성문으로 일을 시작했지만은 크게 그 성문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이런 중생들이 필요하고 정말 참 요긴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내니까 그 칭찬이 굉장히 자자하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때 16왕자 그 16의 방위에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나온 그 모든 동자들 그 동자들이 삼위로서 돼서 그 다음부터 정말 참 모든 근기가 통리해졌다. 재근이 통리 아주 그냥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지혜가 아주 밝아져가지고 밝은 지혜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바르게 되는 거죠. 모든 거.
예, 그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증공양, 일찍이 공양을 했다. 이증공양은 일찍이, 예, 증자니까 이증, 예, 이미 일찍, 예, 공양을 했다. 어디다가? 백천만억 재불에게, 예, 백천만억 재불에게 일찍이 공양을 했어요. 백천만억 재불에 공양하고 정수범행을 했다. 아주 깨끗하게 닦아서 그 하는 행동 자체가 다 범스러운 일을 했다. 그럼 보통 하는 행동이 다 그렇게 깨끗한 행동만 했다는 거예요. 닦아서 뭐 어떻게 했는데 백천만억 재불에 일찍이 공양을 했기 때문에. 그럼 백천만억 재불이라고 하면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했어요. 백천만억 모든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이 그렇게 백천만억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래서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자연법계 모두에게 다 이로운 일을 했다. 이거죠. 공양을 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해놓은 일이 전부 지금 지혜가 명료가 돼서 아주 그냥 심득해탈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16왕자들이 다 그때 정말 참 이렇게 태어나서 삼위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통리를 했으니까 용리의 근원의 뿌리가 통리가 됐어요. 여기서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 공부해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 과거에 합격하고 다 뭐 옛날에 보면은 다 똑같이 다 누구나 뭐 양반 집에는 전부 자식을 태어나면은 어려서부터 공부 다 시켰죠. 그래서 뭐 정말 참 15세 전에는 전부 사서상경 다 공부했고 뭐 천자책은 보통 5살만 넘어가면은 벌써 천자책을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천자책 가르쳐, 그 다음에 계명편 가르쳐, 그래가지고 이제 소학대학으로 해서 정말 참 가르친 것이 12살, 13살이면 벌써 사서상경을 다 마칠 수 있는 이러한 공부들을 많이 애들 했죠. 그 전국에서 양반들 자제분이라면은 뭐 그 공부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서 1등하고 장원급제 하려고 하면은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장원급제를 해요. 예, 그 정말 참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참, 우리가 참, 명필이라고 하는 추사 김정희 씨도 불광이라는 글자를 10년 동안 써가지고 그 불광이라는 글자에서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는 빛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불광이라는 그거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부터 쓰는 글자는 전부 명필로 모든 써내는 그 글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추사 김정희 씨 이 글자 동양의 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죠. 뭐 중국에는 왕이지 저기가 있지만은 우리 동양 5천년 역사에서 솔직히 추사 김정희만한 명필이 없죠. 그런 이름을 낸 거예요. 그건 힘을 받았으니까. 그 글자, 불광이라는 글자 두 글자를 그렇게 10년을 써가지고 그 글자에서 하늘로 빛이 그냥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갔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광이라는 글자를 지금 저기 영천 은혜사 그 주지가 주사 김정희 씨한테서 그 불광이라는 글자를 받아다가 거기 송판에다가 새겨서 지금까지 모시고 있어요. 그 유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사 김정희 씨가 그 힘을 받은 그 글이 불광, 부처불자에다가 빛광자, 요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 선비들 공부하는 거면 아들이 혼자서 정말 참 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소매동량 하다가 그날 비가 오고 전 낮에서 동량을 못하고 왔는데 초를 못 싸와서 아들 얼굴을 못 본다고 해서 아들한테 딱 하니 참 내가 초를 못 싸워서 네 얼굴을 못 보고 가는구나 하니까 아들이 벽에다가 밝을 명자 딱 쓰니까 방이 안에가 환해졌다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많이 아는 실제 그 옛날 도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그저 굉장한 힘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김시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스님들이 그냥 와서 법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소를 가져오라고 해놓고 소에다가 볏집을 갖다 해놓고서는 똥구멍에다가서는 먹으라고 그러니까 소가 어디 입으로 볏집을 먹지 똥구멍으로 먹냐 하니까 너희들에게 법문 해봤자 바로 이러해. 너희가 내가 하는 법문을 너희가 바로 먹질 못해 해서 김시수 그 선생은 법문을 못 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법문하는 너희가 똑같아. 똥구멍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게 먹어지겠어?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허미수 같은 분은 강릉 자기 그 생지를 데리고 강릉 경포대 가서 너 저기 한참 기도를 하더니 너 저기 돌돌이 보이냐 그러니까 예 보인다. 저 까만 돌들 중에 네 하나 가지고 가거라 해서 생질이 그 까만 돌 하나 구해가지고 제일 작은 걸로 다가서 구해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그게 전부 가서 보니까 오금이 돼가지고 그걸 팔아서 쌀을 갖다 한 달 먹을 줄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그 큰 걸 가져왔더라면은 몇 년 그런 큰 저기를 할 텐데 그걸 그 하나만 그걸 작은 걸 가져왔다 해서 다시 경포대를 가서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까만 돌들이 조약돌이 꽉 찼었는데 그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일반 돌이 꽉 찼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의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내놓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죠. 보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은 다 정말 참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그걸 다 했어요. 성산문이라든가 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저기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그렇게 힘받는 사람이 과거에 합격했던 걸 그 얘기가 정말 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 백천만억 제불 했다. 일찍이 백천만억 제불 모든 자연법계 모든 사람들 정말 참 사부대중에게 다 덕이 되는 그런 일을 했고 또는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것을 백천만억 제불에게 공양을 했다. 그래 정수범행 깨끗하게 그렇게 모든 범행을 해서 그것은 정말 참 자기가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니까 모든 것이 다 범행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된 뒤에 그렇게 자격을 갖춘 뒤에 구안육따라 삼막삼보리 했다.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육따라 삼박삼보리를 구할 때는 자격이 주어지려면은 자격이 주어져야 구해지는 거지. 아무나 나도 안육따라 삼박삼보리를 구해야겠다 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천만억 모든 재벌에게 일찍이 공양을 하고 그 공양을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안육따라 삼박삼보리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천만억 재벌에게 공양을 일찍이 했다. 그러니까 그래 정수범행이 된 거예요. 정수범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말 참 이렇게 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정말 참 밉고 고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와도 잘 대해줘야 되고 미운 사람이 와도 잘 대해줘야 되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공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밉고 미운 사람은 내가 미우니까 너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말도 하기 싫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사람이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미친 사람도 있고 고지도 있고 다 나의 모든 성품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천지가 세상에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다 받아들여서 넓게 용서할 사람 용서해주고 더 도와주고 가르칠 사람 가르치고 이해할 사람 이해하고 해서 다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게 백천만억 재벌에게 공양을 일찍이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너는 뭐 나하고 성품이 달라. 너는 뭐 미운 놈은 절로 가. 그러면서 서로가 안 보려고 하고 돌아서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다 일시적으로 서로가 말다툼을 하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 그냥 항상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야. 나 안 봐. 너하고 얘기하기 싫어. 얼굴만 봐도 난 돌았으면서 에이 저는 보기 싫은 놈 또 있네. 안 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 안육따라 삼박삼을 걸려 해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900불은 하오되 여기 역시 또 16강자가 900불 함께 그렇게 해서 여기 다 16강자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16강자들이 또 얘기했죠. 900 함께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세존을 누구라고 했어요? 세존아 시지무량 천만억 대덕성문이 개성치한다 그랬어요. 세존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전부 세존이다. 말세 전부 귀중한 존재들이다. 말세 전부 생명들이다. 씨앗들이다. 이 얘기가 세존이에요. 세존. 씨앗으로 그냥 있을 때는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자. 아직 세존이 안 됐어요. 그게 싹이 트고 나오면은 세존이 돼. 알에서 깨 나오면은 세존이 돼. 또 부모한테서 어머니한테서 태로 태어나서 딱 어항하고 울고 그래서 숨을 쉬게 되면은 세존이 돼. 짐승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가 다 벌어지든 식물이든 조그만 씨앗이 식물이든 이름 없는 씨앗이든 가시나무든 소나무든 전부가 다 씨에서 딱 싹이 트고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그 세존이에요.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다 살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존이
시제무량 천만억,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그 한량없는 존재들, 세존들 천만억 다 가로막고 모두가 정말 참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그냥 그렇게 많고 또 숫자가 가지가지로 전부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 모습들이 대덕성문이 되는 거예요. 대덕성문. 대덕성문은 대덕천이 오셨는가? 대덕천 모두 성문. 역시 앞에 우리가 많이 했죠. 대덕천이 오셨나? 하늘에 부처님께서 땅에 오셨나? 얘기를 많이 들었죠. 대덕천. 대덕성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습이 닮는 거예요. 모습이 닮는 거. 처음에 모습이 닮아야 그 모습이 닮아져야 그 심정을 알아요. 그 형편을 알아요. 그 환경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대덕이 우선 중요한 거죠. 대덕이 되려면 모습을 닮아야 돼. 하다못해 내가 정말 참 과거에 합격해서 큰 사람이 되려면은 앞에 그렇게 한 사람의 모습을 닮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닮아야 나중에 그 사람처럼 되죠. 우리가 또 농사 지으려고 해서 사는 공상에서도 역시 다 그래요. 공업에서도 열심히 정말 성공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저기 하고 하면은 발전시켰으면 공업이 성공할 것이요. 너는 뭐 농사도 그럴 것이요. 장사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그 모습을 닮으면은 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발전돼서. 그게 대덕이죠. 근데 덕을 심으려면은 그렇게 모습을 닮는 것을 먼저 배워라. 뭐 그걸 해라, 행하라. 이게 대덕 성문이에요. 성문은 뭐예요? 처음부터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자리가 성문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정말 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 같은 분 그러는 전생에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와서는 스승 없이 당신은 다 그거 뭐 전생에 배운 거 다 완성시킨 거 써먹으러 오신 그런 분들은 그건 성문을 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나 맹자 같은 분은 성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도인이 됐죠. 분자가 됐잖아요. 같은 궤에 올라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생에 그렇게 모든 걸 다 마치신 분들은 이 땅에 와서 써먹으러 가서 그거를 발전시켜서 다시금 중생들을 가르치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전생에 그렇게 다 닦지 못한 사람은 금생에 와서 그 전생에 닦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닮아야 돼. 그게 맹자 아니에요. 맹자. 그저 공부하는 데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맹자라는 그 의인이 군자가 됐죠. 성현 군자 같은 계급이죠. 그게 성현까지는 먼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공부 마치고 온 사람들 이 땅에 그렇고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그냥 전생에 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뭐 그분은 뭐 누구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 예수님이나 맹자님은 성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성현이 된 의인이 됐죠. 성현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바달다로 왔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줘가지고 너는 다음에 태어날 때
천왕불로 태어나서 하늘의 왕이라는 걸 태어나서 하늘의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라 하고 너는 거기서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힘을 받아서 세상에 말세를 구하라. 이런 수기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와서 결국은 천왕불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은 짧은 생애를 33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지금까지 그 영혼은 그저 천왕 말세를 구제하는 힘으로 이렇게 존재해서 기독교가 번창했죠. 이게 바로 석가모니 수기를 받고 행한 자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받아서 저 티베트까지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가서 법을 피기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는 어디까지나 어디가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지만은 도마복음이 또 있어요. 도마. 가장 그랬던 토마스경이라고 있어. 토마복음이 또 있어. 거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사복음만 있지 토마복음은 열경이라 해가지고 제껴놨어요. 지금 성경에 있는 건 내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토마스복음은 그건 열경이라 해서 그거는 제껴놨죠. 그거는 참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찾아서 보면 돼요.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나 인도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공부해서 티베트까지 가서 티베트에서 정말 참 주술공적인 그런 공부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참 내려왔죠. 이스라엘로 오신 그 역사가 그 토마스경에 있다고 그래요. 네. 거기 이제 그걸 옛날 그 한양대 교수 민기식 교수가 프랑스 가서 토마스경을 보고 그거를 다시금 한국에 와서 밝힌 내용이 있어요. 예수와 법화경이라는 책을 냈어요. 법화경에 대해.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와 같이 대덕송문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대덕송문 이게 정말 참 우리가 원래 누구 위인을 되고 싶은 사람 위인들을 많이 위인전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야 되고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 학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학자들의 그 살아온 과거에 보았다면서 또 그 모습을 닮을 때 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될 사람 과학 또는 뭐 예술인이 될 사람 예술 전부 그런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저기 되면 그게 개성의 성공을 하게 되죠. 이 여기서 우리 정말 참 이 정수 범행하고 그와 모든 거에 다 대통지성불일로부터 저기를 받아서 요구해가지고 허락 받아서 한 거예요. 여기 또 한 말씀이 있네요.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요거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에 전륜송왕의 소장중중에 8만억이니 견 16왕자 출가하고 역구 출가는 왕직청하시다. 전륜송왕에 거느린 그 모든 중생들 가운데 소장중중이니까 그네 입장에서 모든 대중들 가운데 8만억인이 있었어요. 8만억. 8만억이니 8만원은 우리가 이제 산업공사기 내야지. 8은 그렇죠. 산업공사기 내야지. 거기에 그 많이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8만억인이라 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만억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8만억인데
견 16왕자 출가하는 거. 16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팔만억인들이, 예, 16왕자가 출가한 거, 뭐죠? 앞에 16왕자가 출가해서 3위로부터 해서 모든 재건이 통리해가지고 지혜가 명료해져가지고서 일즉 백천만억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구 안욕따라 삼막삼부지를 구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도 8만억인들이 전부 다 우리도 정말 참 그 16왕자 출가해서 그렇게 안욕따라 삼막삼머리 구하는 것을 보고 그게요. 보고 견 16왕자 출가를 보고 역구 출가야 또한 역시 출가를 또한 그게 원했다. 뭐되다 부처님한테 스님한테 대통령승불한테 출가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즉 청하시다. 왕께서 대통령승불 왕이 대통령승께서 청하 그 청을 받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그냥 말로는 이렇게 됐죠. 이게 전부 참회를 하고 소원을 성취를 원해서 하니까 그 소원을 그래 하고 응답 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요걸 바로 해석하면요. 그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참 살아있는 사람들이 8만억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영각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가 견 16왕자 출가하는 걸 보고서 안욕따라 삼막삼머리 구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구했던 걸 보고 다시금 우리도 출가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출가한다니까 뭐예요? 가자 정말 참 일반 사람으로 우리가 살던 그 모습을 다시금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을 출가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 정말 참 맑고 정수범행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수범행하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그 역수 그렇게 되니까 왕이 청하시다. 그 청을 받아서 허락하셨다. 다시금 그 응답을 주셨다. 각자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화성유품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 모든 업보 본인이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부처님께서는 다 그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다 응답을 주셔서 변화를 주신다.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